16장 19절에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성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옥중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옥중에서 일어난 기적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귀신 들린 그 점쟁이 귀신 내쫓아서 치유됐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익이 끊어진 그 사람하고 장사 먹고 돈 벌던 사람들이 고발해 갖고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놨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중요한 옥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냐? 여기에 절대망대가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절대망대가 누구냐? 요전에 사도행전 그 1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영어로 말하면 리디아 그랬죠. 터키의 튀르키예죠. 터키의 그 서부 지역에 보면 리디아 그 지역이란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는 여잔가 봐요. 여기 사는 여자인데 그 바다 건너서 빌립보 지역에 자주 장사를 여기서 하고서 여기다 이제 이사 왔든지 뭐 했든지 하겠죠. 이렇게 가족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이제 루디아라고 부른 겁니다. 사람들이. 왜 거기 루디아 지역에서 왔으니까 베트남에서 온 여자한테 베트남 댁 하고 묻잖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보통 전도하러 가면 회당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여기는 퇴역 군인들을 모아갖고서 새롭게 신도시를 형성한 곳이다. 회당이 없어갖고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할 거 그 강가로 간 겁니다. 강이 우리 한강처럼 큰 게 아니라 그냥 시냇물만 해요. 이렇게 작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가서 뭐 항상 그 강가에는 뭐 여자들이 빨래도 하러 오고 뭐 씻으러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루디아가 듣고서 하나 예비한 사람이 있죠.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이 복음 좀 펴라.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집에다가 절대 망대를 세운 겁니다. 루디아가 이제 절대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갈급한 여인이니까. 그래서 루디아 집에다가 망대를 세워놓고서 이제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도 붙이고, 또 이제 간수 같은 사람, 간수도 또 이제 예수 믿고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도 붙이고.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워놓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7 센터에서 중요한 훈련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 일단 가까워서 저는 좋은데 덕변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5분이면 가니까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속에서 옥중에서 일어난 기적이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자를 세우겠느냐? 그 사람의 CBDIP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서론본론 결론이 뭔지 답이 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답이 나야 안 흔들리거든요. 항상 사람은 자기 계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쪽에 이익이 있으면 이리저리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평생의 언약에 딱 붙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론본론 결론이 완전히 다 나와야 된다. 답이 다 나와야 된다.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론. 우리 인생의 서론과 똑같습니다. 서론이 뭐냐? 먼저 답이 나야 되죠. 어떤 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답 안 나온 사람을 갖고 막 예배에 막 악착같이 막 예배 드리고 뭐 하고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은 답이 안 났으니까 이거부터 완전히 답 내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다락방부터 하지 말고 팀 사역부터 해라. 그 얘기는 답부터 확실하게 결론부터 내도록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복음서 아닙니까? 바로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해 증거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돼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 언제까지냐? 시간표가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입니다. 너희가 왜 서서 바로 예수를 보느냐?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팀 사역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게 좀 전에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됐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8 이렇게 나오잖아요. 138. 그것도 이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 영세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신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초창기에는 요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초창기 훈련 때는 계속 강조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그냥 요것이 딱 된 다음에 지금 메시지가 들으면 이제 메시지가 이게 다 쉽게 이게 이렇게 바꿔도 이제는 원래 내 중심에 이게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헷갈리죠. 그거구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본 메시지가 먼저 딱 잡혀야 되죠. 그래서 현장 메시지에는 기본 메시지가 이게 그 중심은 그 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훈련 받다 보면 이제는 기본 메시지로 내 자신이 각인이 딱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본론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본론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론이 뭐냐? 성도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그 언약 붙잡고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의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랬습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을 강조했죠. 오직. 1번은 서로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본론은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마가다라 방에 응답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5가지의 응답이 왔죠. 이렇게 5가지의 시간표입니다. 5가지의 문입니다. 거기 하나하나 계속 신학원에서 우리가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5가지 5가지 지금은 잘 막 5가지 뭐가 많은 것 같죠. 근데 그게 너무 단순한데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로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에 스데반 같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신학원 강사들이요 와서 막 보지도 않고서 그냥 크게 써서 막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 쫙 쓰면 저 사람 완전히 도 같았네. 야, 어떻게 보지도 않고 사도행전 메시지가 줄줄 나올까? 어떻게 하면 창세기 메시지가 줄줄 나올까? 처음에 그렇게 반복을 한 겁니다. 반복. 그러면서 이게 아예 내 인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제자가 일어났죠. 바로 세기복음화의 증인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론은 전도의 증인이고 선교의 증인이다.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다. 다른 건 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까지 영원한 것,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뭐로 마감합니까?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혀서 그 새 집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복음 전하되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더라. 이 복음 운동은 막을 수가 없다. 복음 운동은 지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속.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와보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방 가는 거 있죠. 벌써 교회 개척한 데도 벌써 막 30년 다 되거든요. 금방이구나. 금방이나. 어제 같아요. 그냥 어제 같아.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어제 같아. 이렇게. 앞으로 남은 것도 또 그렇게. 앞으로 남은 게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개척한다고 막 여기저기 또 뭐 다락방 훈련 받는다고 막 다니니까 그게 나의 인생이었구나. 난 뭐가 앞으로 미래가 뭔가 큰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좀 보고만 해. 지금 내 살고 있는 자체가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그것으로 주님 앞에 결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 그 자체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것이다. 또 가면 갈수록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죠. 힘은 줄어들지요. 역량은 더 없지요. 사실 뭐 별 뭘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 오죠, 저기 문제 오죠. 몸이 계속 문제가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항상 문제가 뭐 어려울 쯤 와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뭐 병원도 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이제 토요일 되기 전에 꼭 항상 치료가 돼. 그래서 주일날은 또 안 그런 척 하고서 또 이렇게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 하니까 다래끼가 나더라고 이렇게. 아이고 다래끼 났네. 그때는 다래끼 나갖고서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또 월요일 날 못 가고 그다음 화요일 날인가 병원 갔더니 다래끼 약을 지어주더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다음 주일 날 되기 전에 딱 났어요. 그래서 요 다래끼 약 좋구나. 잘 보관했다 다음에 써야지. 그래서 딱 보관해놨어요. 그랬더니 안약에 이제 물약 넣는 약이 있고 또 바르는 약이 있어 이렇게. 그 두 가지 들었어. 하나는 항생제고 또 소염제고 그렇게 돼 있는가 봐 이렇게. 요거였지. 거기다 써놨거든. 잃어버리면 왜 옛날 같이 틀려갖고 한번 들었던 거 다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다 써갖고서 이렇게 스티커로 딱 붙여갖고서 이제 거기다 딱 해서 보니까 요거는 잘 때 바르는 거, 요거는 이제 몇 시간마다 넣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했더니 어저께 다 나섰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어제는 이제 약 안 바르고 잤어요. 이렇게. 어떤가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관심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가 내 인생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러니까는 나는 복음 운동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 확신이 없는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확신 가진 자는 절대 흔들리지가 않는다. 옛날에는 비행기 타보니 막 두려웠어요. 비행기가 혹시 추락할까? 한 번은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갔는데 막 바람 불고 비 오니까 그때 우리 제이건 사람 같이 갔거든요. 그때 특별히 간다고. 뭐 비행기 타고서 승하도 같이 갔거든요. 막 신난 거예요. 막 신나게. 뭐 비행기 막 처음 탔으니까 승하가 막. 근데 제주도 가서 비행기 착 내리는데 못 내리는 겁니다.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막 바람 부니까 또 약간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가 또 못 앉고 또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불안한데 또 내리다가 또 뜨는 거예요. 3번 그러더니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육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왔느냐? 광주로 왔습니다. 광주가 가깝거든요. 광주로 비행기 있다가서 있다가 1시간 정도 비행기 내리지 마세요. 바로 출발할 거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에서 기름 채우고 뭐 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가는 겁니다. 다시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팍 진동하고 막 바람 막 불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딱 잘 앉았어요. 이렇게. 그래도 안 두려워. 왜? 뭐 만약에 추락했다. 그러면 보고 싶은 주님께 가는 거지. 언젠간 갈 텐데.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복음 전한 게 내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 결성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안희숙 여사는 뭐라고 말했냐? 자기는 불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생의 결론 난 것이죠. 이렇게. 결론 안 나면 막 사단이 얼마나 나를 건드리는지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게 하고 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아예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 보다 보면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엊그저께도 운동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개척해 갖고서 뭐 내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집 있던 거 팔아 갖고서 그냥 개척하는데 다 집어넣고 나는 이제는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옆방에다가 이제 살림 차려 갖고서 거기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는 그 방에서 같이 자고, 어렸을 땐 괜찮은데 애들이 점점 커질수록 방이 좁아지는 겁니다. 점점 애들이 몸이 커지니까, 쌍둥이 있죠. 4명 자는데 베개 4개 놓으면 딱 맞거든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피할 길이 없어. 얘들이 발 아무 데나 얹어놓고 하면 피할 길이 없어. 이렇게 막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는 얘들을 양육한다는 데서 뭐 양육할 뭐 답이 없는 겁니다. 뭐 한 군데를 뭐 학원을 보낼 수가 있나 뭐이나, 왜 전혀 뭐, 그러니까 뭐 개척해서 경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들을 키워가시는 걸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어느 날 다락방으로 갔는데 보니까 옛날에 CC에서 활동했던 뭐 이제 같이 연결된 사람이 음악 학원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좀 음악을 가르쳐줘야 나중에 피아노 반주도 하고 막 할 텐데, 했더니 거기서 애들은 무료로 오라고,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제 뭐 개척교 목사 자녀니까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이제 거기 보냈죠. 그랬더니 사야랑 사라랑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지만 얘들은 무료다 보니까 딴 애들 다 해주고 남은 시간에 가르치는 겁니까? 애들은 가면 얼마나 오래 있다 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짜투리 시간에 하니까 이렇게 애들이 상처를 좀 받았겠죠. 이렇게 그래도 그때 조금 배워서 체른이 한 100번, 한 300번까지 배웠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거 갖고서 지금 애들이 반주하는 겁니다. 사야는 자기네 다민족교회 거기서 반주하고 있고, 사라도 뭐 지금 잘 반주하거든요. 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뭐 학원 한 군데도 다닌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예 최고의 학교를 가게 하시고, 뭐 북경에서 뭐 칭화대 뭐 북경대 최고의 대학을 다 다니게 하셨죠. 또 직장도 뭐 하나님 또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100%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내 인생, 내가 살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막 결정하고 내 생각이 많아지죠. 내가 계산이 많아지죠. 바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다 끝내셨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투옥돼도 상관이 없다. 복음 전하다 투옥될 수도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그 이유가 뭐냐? 그 손해나는 자, 이익과 손해 앞에 사단은 그 사람들 건드리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쳤는데, 귀신 들린 여종 부려먹으면서 거기서 돈 뜯어가던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 벌다가 못하니까 고발해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듣지도 못한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막 고발하게 갖고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런데 투옥이 됐는데 그냥 투옥이 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투옥이 된 겁니다. 정식으로 재판해 갖고서 감옥에다 가둬야 되는데 그냥 재판도 없이 재판하면, 바울과 실라는요 둘 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감옥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재판 정식으로 받아서 진짜 죄가 딱 드러나야만 가둘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불법으로 아예 감옥에 투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그렇게 팀으로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감옥에다 가뒀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나중에 나올 때 큰 소리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벌 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정식기도 무식기도 하는 겁니다. 막 찬양하고. 그 감옥을 봤는데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그 감옥은요 그 바위로 된 데 땅을 판 겁니다. 파갖고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파갖고서 거기다 이제 감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쇠창살 다 있고 이렇게. 거기서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는요 무슨 창문이라도 있어야 나오지, 그런 게 아닙니다. 땅을 파서 그 입구를 그냥 쇠창살로 다 막으면 거기다 또 밖에서 또 간수를 지키니까 그 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지진이 좀 많은 지역인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감옥이 창살이 쇠문 같은 거 다 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겠지. 그러면서 간수가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래서 자살하자 해서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딱 보고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막 엎드려 갖고서 잘 살려줘서 고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러니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서 너무 좋으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밤에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 막 씻어주고 막 퉁퉁 벗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복음 듣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기도하며 찬송했는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 속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가 그 사건을 보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까지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여종, 그 집의 식구들, 또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 식구들, 그만해도 이제 여러 명 되겠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벌써 망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4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절대 망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는 형제들이 모여갖고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서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예배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지교회죠. 이런 중요한 바로 세계화의 절대 망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옥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구원의 문이 열렸고 관원들이 이제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이 공무원 사이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막 간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관원들이 오히려 벌벌 떨면서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전도의 문이 딱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옥중에서 일어난 기적인데 우리가 항상 응답은 문제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는 항상 문제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리라.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문제도 주님 주시고 답도 주님이 주신다. 그럼 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님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 답을 얻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답을 깨닫게 하시죠. 때로는요, 막 하나님이 언약이 없으니까 아예 거꾸로 답을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은 응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나 바로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그럴 수 없죠. 이렇게 아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른 답을 주시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망대다. 그렇지만 망대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바로 망대에는 파수꾼 있잖아. 이렇게 망대가 무너지면 파수도 할 수가 없죠.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다. 이런 절대 망대를 곳곳마다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옥중에서 일어난 기적, 막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대망대 응답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하루 종일 예배하며 응답받으며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